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찬양 대원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얻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멀리 다녀왔습니다. 나가면요.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나가면 보고 싶습니다. 있던 곳이 소중해지고 있던 곳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그래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 해준다라는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디 다녀온지는 아십니까? 아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연변에 다녀왔습니다. 연변에. 우리가 연변이라고도 하고 그거 보니까 N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북간도라고 얘기했던 그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북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는데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분홍색으로 그쳐져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거기 보면 옌지, 도문도 다녀왔어요. 도문도 다녀오고 도문이 이제 두만강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갔고 저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그곳에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되었는데 사실 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명동촌을 왜 가느냐? 지난주에 제가 그 주보에 칼럼 하나 썼잖아요. 나의 삶이 유언이다 라고 얘기했던 김약연 선생님. 김약연 선생님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곳 명동촌, 그곳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 명동촌에는 두 가지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명동교회입니다. 당시 선교 초기의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파워풀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선교 초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2%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명동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그냥 집 몇 칸 있는 정도의 명동교회였어요. 그리고 명동교회만큼 또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명동학교입니다. 김약연 선생님이 만든 이 신앙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함경도에서 다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모이는 사람들의 구심점은 바로 교회였고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그분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교회 다녔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동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윤동주의 그 동주입니다. 동주에 보면은 송몽규라고 윤동주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친구로 함께 그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도 일본에서 같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 그러니까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분도 여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아리랑으로 유명했던 감독 나운규도 여기 출신이고 문익환 목사님도 여기 출신입니다. 조선 말기 백성들의 삶이 날로 갈수록 피폐해져 갔죠. 왕실의 리더십은 땅으로 추락했고 조선 관리들은 리더십이 없으니 자기 맘대로 하죠. 부정부패에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은 자연재해까지 불어닥치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외세의 정세, 국제 정세도 백성들의 삶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약연 선생님과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힘을 모아서 북간도로 넘어가게 되죠. 왜 북간도냐? 거기는 조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멀리 있는 곳이고 러시아도 물론이고, 그래서 크게 이곳에서는 힘을 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개척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99년에 사람들이 김약연 선생님과 함께 북간도로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그 연변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상촌을 만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그거 같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들도 온전한 복된 삶을 위해서 북간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개척하고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처음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크게 축제를 하며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살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속성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지어서 그 공간에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만든 게 1908년, 교회를 세운 게 1909년이었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생명, 살림, 그리고 사랑, 헌신, 하나님 나라, 이러한 가치들이 그들의 삶의 핵심 가치였고 그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공동체를 만들고 일구었습니다. 이곳의 지도자였던 김약연 선생님,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한학을 공부했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많이 좋았다 그러죠. 그래서 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 다음부터 이 가치가 우리를 살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09년에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1915년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중국에서 이쪽 북간도 지역의 뭔가를 얘기할 때는 꼭 김약연 선생님하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들을 김약연 선생님을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후에 장로님이 되고 그 후에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김약연 목사님으로 마지막 타이틀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일제치하에서 더욱 고생했지만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민족 사랑 교육이 가능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서는 다 변절하고 친일파가 되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북간도에서는 민족의 독립,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3.1 운동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3월 13일 날 3.1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늘 힘들어 했어요, 일제한테는.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 이후에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약연 선생님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태극기. 이것이 그들 신앙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때 15만 원 탈취 사건이 이 지역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놈놈놈 영화 아십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것들을 다 잘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티브가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만든 영화였죠. 놈놈놈. 뭐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막 보물을, 이게 이제 거금이었잖아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15만 원 탈취 사건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언제였냐면 1920년에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이 용정, 그러니까는 연길이라고 하는 연변의 한 작은 도시 이름이 용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처음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 주위에서 모여서 살았다 그래서 용정이라고 그래요. 용이 거기서 막 승천했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용정으로 그 은행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조선은행 용종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그 돈이 얼마였느냐? 1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만 원 하면 애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15만 원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요즘 다 카드 갖고 다니니까. 그때 당시 15만 원인데 큰 수레를 달고 갈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용종 출장소로 15만 원을 이송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일 투쟁에 사용하고자 그것을 가져가려 했어요. 왜 근데 일본은 그리로 돈을 옮겼냐면 이 지역이 눈에 가시와 같으니까 이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무장 독립 조직이었던 북로 군종소 소속 6명이 이 돈을 빼앗아서 독립군 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당시 15만 원이면 지금으로 수억 원대의 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5천 명을 한꺼번에 무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바로 북간도 명동촌에 있는 용종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이후에 이 동네에 뭐가 있게 되냐면 혹시 그림 있었나요? 예. 이게 이제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곳인데 그 다음요. 요 그림이 보면은 6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북로군정소 소속 6명 군인이었는데 그것을 탈취하려고 했죠. 근데 실패해서 다 죽었어요. 한 명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일들 이후에 이곳이 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가 이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고 청산리 전투가 이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북간도에서. 그래서 김좌진, 홍범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이곳에서 장군으로서 일본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크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일본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용종으로 찾아와서 교회고 학교고 전부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때 명동 학교도 명동교회도 다 불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았고 더욱 뜨겁게 사람들은 독립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더 힘차게 삶을 일구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근데 한켠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당시 북간도로 넘어가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은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런저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해 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이쪽에서 싹 생겨났어요. 이게 자꾸 커져요. 좋은데 불편합니다. 그 와중에 차로 이동하는 중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정과 헌신은 같은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인가? 열정과 헌신은 같은 건데 우리에게 헌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서인가? 그들은 험악한 삶의 현장에서도 회복될 것이라는, 독립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온전한 삶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했던 거예요. 명동학교를 가봤어요. 명동학교에서 나오면서 찻집이 하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차 한잔 하고 갑시다 해서 갔는데 명동 커피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 동네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자와 한글이 막 섞여져서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한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갔는데 2층에서 화장실을 이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보니까 저쪽에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큰 돌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마을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충효 이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큰 바위에 한 단어가 딱 박혀 있는데 그게 소망이었어요. 소망. 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가슴에 팍 박혔어요. 우리네 삶과 너무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모든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순서가 됐는데 이쪽에서 막 힘들었던 그 얘기를 꺼내놨어요.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조교로 모셨던 교수님이에요. 연구소 시작할 때도 제가 함께 연구위원으로 함께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깝죠. 늘 그분이 북간도의 명동촌, 명동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건이 안 돼가지고 미루다가 한 20년 지나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네 삶이, 이 안정된 삶이 부끄러웠고 열정과 헌신이 부족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저들에 비하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감정들이 생각나니까 시인 윤동주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회 다니고 공부했던 윤동주도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에 대해서 여러 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 한번 볼까요?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게 이제 당시 유학을 갔던 거예요. 일본으로 유학 가서 작은 자취방 같은 거였는데 6첩 이렇게 놓는 게 한 첩이래요. 그게 첩이 6개 있다고 6첩방, 작은 단칸방 같은 거예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씩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당시 이제 독립운동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본으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올 때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창씨개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명동촌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를 위해서 창씨개명까지 하고 일본에 와 있는 자신이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겁니다.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혼자 막 가라앉는 거예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쓰죠.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동무들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생명 살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신은 따뜻한 사랑내 풍기는 학비 봉투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 이게 몸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이제 해방을 꿈꾸는 것이죠.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창씨개명을 대놓고 부끄러워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하면 생각나는 시, 서시. 서시는 제목이 원래 없습니다. 서문과 같이 맨 앞에 있다고 해서 서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해요. 뭐라 그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수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의 임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했다 그랬어요.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요. 모든 걸 나눠 먹었어요. 모든 이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게 모든 이들이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일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땅끝은 둘째치고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도 전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삶에 늘 짓눌리고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꿈꾸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였을까요? 우리는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북한도에 가보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듦에 비하면. 우리는 언뜻 보면 주일 성수 잘하고 큐티하면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힘과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꿈꾸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왜? 소망이 없고 자기만 보이니까, 현실에서 힘든 것만 여겨지니까 문제 제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이 신앙의 선조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때를 보니까, 그 현장에 와서 보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비밀리에 외국인들이 삼자교회, 중국교회 있잖아요. 삼자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도 어려워요. 삼자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선족을 목회하시는 조선족 목사님이었어요. 기회가 닿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드렸어요.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답니다. 보이기는 안 보이는 것 같으나 고위직에는 아무도 조선족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동족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기 서울 대림동에 양꼬치 구우면서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시하니 내 한국이란 나라를 싫어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건 사고가 많냐? 그들에게는 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에게 신학을 배워서 조선족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중국 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기네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상태가 있으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목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역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예전처럼 목회자를 신의 대리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권위 있게 여기지 않으니 목사도 권위 있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저 그 옛날 해왔던 신앙 그대로 그냥 갈 뿐이지 여기에 에너지도 소망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마음에 툭 올라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 안 하길 잘했던 것이, 그분이 하는 얘기는 본인은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 취급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일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어때요? 일 안 하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세상과 복음, 하나님 나라, 소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한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마음속에 탁 떠올랐던 생각이 또 부끄러워졌어요. 작은 일들에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목사는 늘 눈치를 봅니다. 교인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나 때문일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가 아파서 그럴까? 교회 와서 탁 보고 맑으면 얼굴이 밝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수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봐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면서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나? 했던 생각들이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감사한데 뭐가 문제인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연변 지역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내 마음의 이 부끄러움, 나를 주저하게 하는 이 죄됨,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이 부끄러움, 죄스러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자책감, 자존감 떨어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지. 부끄러움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김 목사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창세기 보면 인간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기는 첫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본인이 홀딱 벗고 있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부끄러움은 숨게 합니다. 죄는 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요즘 인면수심이라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부끄러움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진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 왜냐? 내가 인정해 주었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부끄러움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빨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높은 곳에 묶여서 피 흘리며 마지막 죽음을 처참하게 하는 그 부끄러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셨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끄러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국 교회에게도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윤동주가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창씨 개명하기 전에 당시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었던 정지용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정지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동주 시인의 이 부끄러움을 영화가 싹 보듬어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부끄러움에 묶여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숨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알지만 이겨내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